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 1월이 다 지나갔어요, 그죠? 2월이 돼버렸어요. 근데 2월도 금세 지나갈 것 같아요. 워낙에 짧은 달이라. 여러분 이렇게 11번만 있으면 몇 년이 올까요? 2025년이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2월 달에도 행복하세요. 힘내세요. 이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설명절이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는요 주님이 우리를 더 멋진 모습으로 믿음의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좀 그런 숙제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민교회가 55주년이 됐다는 사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55세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늘 따라다니는 마음은 그러면 55년에 맞는 성숙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겠지요.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선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가 55년 이 성숙함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55년을 넘어서서 100년, 200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 성숙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자 믿음의 성도들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번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운동을 보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라 축구 경기가 요즘에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안컵 많이들 보셨죠? 축구 경기 보셨어요? 참 어쩜 이렇게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 경기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고 아시안컵이 있지요. 근데 보통 올림픽보다 월드컵을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림픽은 만 23세 이하의 선수들만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꿈나무를 키우는 거죠. 근데 월드컵은 모든 축구 선수가 최정상의 선수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플레이도 화려하고 또 경기력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가 되다 보니까 올림픽보다 월드컵을 더 많이들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가 다 모이는 곳이라면 아시안컵은 사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모인 곳이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래도 누가 잘하나를 이제 따지는 경기인데요. 한국이 잘할 줄 알았는데 1대0으로 지는 걸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후반전이 끝나는 원래 90분 경기잖아요. 90분이 끝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대로 지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세상에 보너스로 받은 인저리 타임 1분 전에 골을 딱 넣어서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연장전이 지나서 승부차기에서 역전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싫으셨어요? 관심 없으세요? 좋았죠, 그죠? 이 역전의 묘미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아니고 엊그저께는요 금요봉에 끝나서 교육자들하고 우리 집 가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가서 같이 봤어요. 같이 봤는데 우리 아들도 같이 옆에 있고 교육자들 같이 하면서 와 이러면서 보는데 역시 90분이 끝나가는데도 1대0으로 또 지고 있어요. 질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옆에서 간호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대로 질까요? 그래서 아니 연장 이 90분 지나서 보너스 타임 7분 받았는데 5분쯤에 한 골 넣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맞췄어요. 4분 20초에 파울을 당해서 페널티킥이 5분경에 페널티킥이 딱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랬더니 옆에서 다들 와 목사님 다르시네요 그래요. 목사라서 다른 건 아니고 선수들이 열심히 했을 텐데 참 좋더라고요.
동점이 됐는데 이 연장전을 가게 됐는데 연장전에서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와 소리에 깼어요. 세상에 그거를 못 봤네요. 여러분 역전하니까 참 좋죠, 그죠? 역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역전과 회복이 좀 똑같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역전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뒤집어 놓는 것, 이게 역전이잖아요. 회복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의미상 우리가 받아들일 때 동일한 감정들이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전이라는 이 축구 경기가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마다 반복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환우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암과 싸워 병마와 싸워 이겨내게 해주셔서 방사선 항암을 받으면서 치료를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는 피해 입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뇌출혈을 비롯해서 파킨슨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어깨와 허리와 고관절과 무릎과 다리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재활하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매일 반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하면서 하나님 근육이 그리고 모든 오장육부와 혈관과 세포가 다시 제 기능들을 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건강 회복하시면 저한테 한턱 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 회복은요 굉장히 큰 복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몸과 건강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미가서는 오늘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품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름인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의 미가라고 하는 제목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그와 같은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미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그러한 성경이 미가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월삭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가서 말씀 6장 말씀을 지난 우리 월삭 예배 때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한 해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1월달 2월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정돈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돈되어야 회복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1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들 묵시라. 아멘. 방송실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의 왕들, 왕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대통령이 있으면 임기가 있죠.
임기가 있는데 5년, 7년, 10년 이런 임기가 아니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왕의 운명을 가진 사람이지요.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왕이 요담 왕이 있었고 아스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이 세 시대를 지금 미가 선지자는 선지 활동을 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가 짐작이 가죠. 격변의 시대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마다 통치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훌륭하게 정말 저에게 존경과 그리고 모델이 되시는 그런 목회를 잘 해주셨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과 그 다음 목사님 조석행 목사님 그리고 제가 오면서 다 동일하게 목회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세워진 그 방향대로 교회를 목회하는 모습이 되게 되어져 있지요. 저에게 원로 목사님 똑같이 하십시오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조석행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그렇게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선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저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지요. 저의 재능과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달랐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도님들이 문제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오면 그 다음에 좀 받던 은혜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3명의 왕을 거치면서 격변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좋은 격변이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왕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이 격변하는 시기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서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멸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남북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뭐라고도 부르느냐 하면 사마리아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이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더기 같게 되었고 들의 무더기 같게 포도심을 동산 같게 되었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뒤집어 엎으시는 것은요, 꽤 혼란도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를 고치시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지금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8절 9절은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남쪽으로도 내려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유다라고 나오죠. 유다가 어디냐면 남유다, 남쪽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의 문제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유다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유다에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쑥스러움이 많으셔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재앙이 어디까지 미쳤다고요? 예루살렘까지 미쳤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이야기예요. 선민이 누굽니까? 선민은 우리 선민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거룩하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이 거룩하지 않아. 그 재앙이 북이스라엘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신앙생활 55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5년만큼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요 그 준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문제점을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시작하죠. 재앙이로다 이래요. 재앙이로다. 여러분 남유다의 모습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믿음을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재앙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과일이 익었어요. 과일을 땄어요. 여러분 과일을 따면 맛있는 포도를 먹고 맛있는 무화과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일을 추수해서 받아 들었는데 먹을 만한 포도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나오면 와 맛있겠다 그리고 달려들었는데 무화과를 막상 열어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썩어진 무화과밖에 되지 않더라.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체를 잡으려 하고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의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의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7장 2절에서 4절은요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너희 목사님들하고 이 장로 피택 교육 때문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관심이 많아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작년에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우리 한호흡 챌린지 했던 거를요 이렇게 보더니 영상 보더니 우리 그것도 줘 그래서 뺏어갔어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종교개혁의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권위 있는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들 목소리를 내서 성경보다 더 큰 소리를 냈던 것이 종교개혁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근데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미가서의 한탄이 뭐냐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지금 2절에서 4절 얘기예요. 무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세워진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리를 이용해서 욕심을 낸다. 그것이 개인만의 욕심이 아니라 욕심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그 욕심으로 연대해서 더 큰 욕심을 낸다. 그것이 개인을 넘어서 연합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한 자들도 가시가 되어서 가장 선하다 하는 사람들도 가시가 되어서 찔레 울타리처럼 찔러버리는 상황들이 되어졌다.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따로 삶은 따로인 시대가 제가 볼 때는요 종교개혁 시대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많아졌어요. 성경의 권위보다 여러분 말의 권위가 더 세진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본인의 직분에 의지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하게 여기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종교개혁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년의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숙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를 이루는 우리 선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 시대의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니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은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중간에 끊어서 읽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만한 고백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지금 열왕기하 18장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편을 먹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네립 왕에게 한 얘기예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이 굉장한 굴욕이죠.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네립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오늘 내가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지옥이 성전에까지 이르러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또 자신들의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백성다운 이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오늘 가졌던 일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자기 자신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이기를 오늘의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 문제일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그 모든 일들의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름 그대로 누가 그와 같으신가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예배가 뭐다? 내가 은혜 받는 도구가 예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일 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은혜를 바라고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거래가 되지요. 그거 말고 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은혜를 약속하세요.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예배요. 다른 날보다 2배 가까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왔어요. 조금 창피하다, 그죠? 조금만 창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시편 113편은요 오늘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래요. 미가죠, 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에서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런데 5절이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에서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요, 스스로 낮춰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세워주신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 엄마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습니까?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먼지더미에서 일으켜 주시고 궁핍한 곳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도자들과 같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태문을 여셔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엄마로 삼아주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미가서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회복인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회복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회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미가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로 오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옛날같이 먹여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회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회복의 요청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주의 지팡이로. 시편 23편도 보시면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5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한다 하셨지요.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여주십시오.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먹여주십시오. 옛날처럼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먹게 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백성이에요. 국민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민하고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로 먹게 해주십시오. 옛날처럼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으로 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 지팡이는요,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야단을 쳐서라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나를 먹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회복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 7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오던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와 해방이다 만세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의미는 애굽의 생활 방식에서 가나안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은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먹을 것도 풍성했고 마실 것도 있었고, 물론 그들이 노동을 하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그들 지금 그 노예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도 그곳에서 때마다 고기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좋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그곳에 있을 때는 물도 먹었는데, 고기도 때마다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맨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삶이 아니냐 원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마실 것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잘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변화는요, 헌신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요 은혜이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전쟁터 같은 싸움이에요. 너무 피곤한데요, 그래서 집에 눕고 싶은데 새벽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수요일날 퇴근하고 와서 집에 있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요, 그래서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삶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출애굽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그냥 주어지는 은혜만 추구한다고 회복이 아니고, 오늘 회복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할 때처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출애굽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오늘 그곳에서 이적을 보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기적만 바래요, 이적만 바래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변화에 교회가 닫혀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죠. 이 변화에 성도들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중심적인 신앙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지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요 육신의 몸을 벗는 일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박차고 나오는 결단.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우리 선민의 성도들의 결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요구하시지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이 오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장하세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세요. 오늘 18절에서 20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맨 앞에 말씀만 떼갑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네, 여러분, 오늘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경건한 자로 서라. 다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 앞에 살아가라. 그 말씀을 살아 몸부림칠 때 출애굽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이지요.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십니다. 또 약속하시지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는 말 속에는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찾지 않으면 교회는 더 성숙이 아니라 시간만, 나이만 더 먹어가고 더 미숙해지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시는 선민의 성도 여러분, 55주년을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한해 우리 선민교회가요 정말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함께 세워지도록.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오늘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면서 이 회복을 꿈꾸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꿈을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는 선민교회와 성도들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열매만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열매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55주년이 우리에게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의 열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한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전을 하기까지 선수들이 치열하게 90분을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렸던 그 노력들이 우리의 믿음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을 꿈꾸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열매 없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가정은 아닌지, 우리 교회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의 그 결단과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걷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회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성숙되어져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됨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55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특별히 각 가정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오늘 성령의 새바람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과 서남과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이 땅 치유하소서.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아멘.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님의 그 영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선민이 되게 거하는 하소서. 그런 선민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집사 권사 장로